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경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인생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승리의 자녀들, 자녀손들 새 학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서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교대 인도하실 때도 우리 승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도의 깊은 곳까지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은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아멘.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최초로 달의 표면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닐 암스트롱으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가장 먼저 밟았던 사람, 그리고 표면적으로 생중계되면서 사람들에게 각인됐던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 탐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1등이 되었던 사람을 닐 암스트롱으로 뽑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분 후에 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이 달 표면을 자기의 발로 밟게 됩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2등이어서 잘 기억되지 않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도 숨겨져 있습니다. 훗날 기자들이 그에게 영원히 2인자로 기억되는 것이 억울하지 않냐고 버즈 올드린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의 말이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딘 첫 사람 1등이라고 하면 저는 달에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드렸던 1등인 사람입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 텍사스주의 웹스터에 있는 웹스터 장로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장로의 직분과 또 신앙에 깊은 연륜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달에 가는 이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목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내는 것이 그 전주 주일에 성찬을 다 함께 나누고 나서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해서 이 성찬은 제가 달에 가서 좀 성찬을 해도 되겠습니까? 분장분명을 다 받은 것을 고이 잘 준비해 놨다가 나사의 허락을 받고 이 탐사선에다가 싣고 나서 이제 달 표면에서 한 2시간 정도
계류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닐 암스트롱도 있었지만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잠시 잠깐 기도하고 그는 혼자서 이 성찬을 지구에서 받았던 그 성찬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닐 암스트롱은 그 모습을 그냥 묵묵히 지켜봤을 뿐이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또 1등이 되기 위해서 또 그 1등이 주는 성공과 또 부귀를 얻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일 때문에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만한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버즈 올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 지구에서도 그 땅에서도 또 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 그는 비록 2등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선택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1등의 인생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세상적인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욕심을 내는 사람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이란 사람이죠.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욕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 죽고 그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정탐꾼의 이야기 통해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의 줄곧 여호수아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다. 중반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겨우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갈렙의 이야기가 잊혀진 것 같습니다.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1등만 기억하는 것처럼 갈렙의 이야기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계속 기록되지만 갈렙의 이야기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반 정도 지나간 이후에서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냥 그니스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부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사실 갈렙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라고 나와 있죠.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갈렙의 조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 땅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땅의 사람이 그 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신들의 적과 내통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한 사람의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리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멸절해야 되는데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조금은 위태위태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그니스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가운데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은 직역하면 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개를 얼마나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을 하대하거나 사람에게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개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의 낮은 정체성, 그 낮은 뿌리, 그리고 의심받는 그 뿌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갑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갈렙의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원적으로 더욱더 깊게 들어가면 전심의 마음으로 라는 갈렙의 숨겨진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발견하고 또 나아갔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죠. 5년 동안의 긴 싸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서쪽은 지난 장에서 다 분배하고 동쪽은 다 분배하고 이제 서쪽을 분배하는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다른 땅들은 다 분배되고 또 나눠져 있는 땅이지만 오늘 나와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 갈렙이 요구했던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요구한 땅, 가나안 땅에서 요구되어져서 얻은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배되지 않은 땅을 요구했다라는 것만 봐도 갈렙이 참 야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욕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땅의 성격과 그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땅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또 갈렙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헤브론의 땅은 매우 높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가장 낮은 땅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고도에 놓여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과거에 가장 높은 땅이라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뜻하는 것이죠. 가장 험난하고 가장 얻기 어려운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의 옛 이름이 길랏 아르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뜻은 네 곳으로 구성된 도시, 네 도시가, 네 나라가 같이 연합하여서 만들어져 있는 아주 군사적으로도 튼튼한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 땅을 차지하는데 많은 출혈이 있고 많은 희생이 따를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만은 받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을 누가 요구한다고요? 갈렙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님들 통하여서 조상들 통하여서 익히 들은 바였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땅, 가장 힘든 땅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는 안악조선도 살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안악조선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과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뜨거운 감자인 헤브론을 선뜻 갈렙이 가져가는 걸 보면서 이제 괜찮겠다. 이제 저 땅만은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그가 그토록 눈여겨보고 계속 요구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과 23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것이 약속하셨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곳에 처음으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자기 명의로 된 그 밭을 하나, 동굴을 하나 사고 거기다가 이 사라를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땅을 얻게 된 작은 땅인 것이죠. 400년 전부터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그곳에서 묻혀 있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자리, 그것을 눈여겨봤던 것이죠. 그 약속의 자리를 꼭 얻고 싶었던 갈렙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슬픔 가운데 얻었던 그 땅이 이 헤브론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 땅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주변적인 것들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고 얻어야 할 가장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과 같은 헤브론을 얻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묻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중심으로 내가 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중요한 장소를 힘들다는 이유로 또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바라봐야 할 것들은 때로는 안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얻기 원했던 갈렙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또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안에서 우리도 그것을 얻기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얻는 인생을 넘어서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땅 한 평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은 그의 욕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11절 말씀과 여호수아 2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얻어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우리는 힘들게 얻은 것에 대해서 매우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소유와 내 것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얻은 헤브론을, 정작 생명을 걸고 얻었던 헤브론을 그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21장은 레위 족속들에게 분배되었던 삶의 터전과 영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헤브론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헤브론이 어떻게 쓰이냐면 헤브론이 살인자들의 도피성이었던 곳으로 헤브론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그렇게 힘들게 얻었던, 목숨을 걸고 얻었던 그 헤브론을 자신의 것, 자신의 족속의 것, 자신의 자손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고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힘들게 인생을 살면서 얻어낸 것, 그것을 누구의 소유와 누구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게 얻었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헤브론을 레위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내어주고 그곳을 이 도피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살인을 저질러도 그곳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 죄인 중에 죄인이 그곳에 가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가장 험난하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이제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헤브론과 같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험난한 곳이,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생각했던 그곳이 갈렙과 같은 사람들 통하여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변해나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갈렙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승리교회가 이 헤브론과 같은 도피성과 같은 곳이겠죠. 그곳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들 통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약속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갈렙이 되어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곳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곳, 편안한 곳, 안전한 곳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 사역과 봉사와 섬김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이 많은 사람들의 평안과 안식과 안전한 장소가 되어지며 그곳에 쉴만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갈렙과 같은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피성과 같은 아름다운 곳을, 안전한 곳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